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중국 철학에서 올바른 길, 또 하늘의 길, 이 천도라는 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치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다른 한국어 성경을 보면 진리, 또 이치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시지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이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부활과 함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그 사랑의 측면에서 표현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안다, 핵심적인 요소를 잘 안다 한다 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40일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기록한 내용을 사순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순절 또 오순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순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오락을 멀리하고, 또 게임을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하기를 힘쓰고 전도와 사랑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십자가의 도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한다는,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부자, 가난한 자,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출세한 자, 출세하지 못한 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얻는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때에도 똑같습니다. 멸망하는 자와 나중에 보면 구원을 얻는 자로 몇 개 나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그거 상관이 없어요.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구원을 얻는 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힘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멸망하는 자와 구원하는 자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멸망받는 자와 구원 얻는 자가 십자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목걸이를 하신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키로라는 사람은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두 손과 발에 굵은 대못으로 박혀서 죽음의 처절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더욱이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어떤 힘도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고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며 어때요? 채찍에 맞으시고 또 어때요? 고문 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어가는 그 처절한 그 모습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도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미련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왜 그런 미련하게 그런 길을 걸어가냐?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남에게 어때요?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겸손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십자가를 또 가르칩니다.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군사력을 추구하였죠. 그래서 세계를 어때요?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을 추구하는 자는 그 군사력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는 말이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유한 나라에서 어때요? 보면 어때요? 자살률이 더 높아요. 요즘 학생들은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또 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지력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세신 분이세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다 어때요?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홍수 심판으로 죄악된 자들을 모조리 다 심판하신